오늘은 죽은 예수 그리고 살아난 예수, 죽은 예수, 살아난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명의 여인은 두 명의 여인이죠. 두 명의 여인은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까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가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죽임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말씀이 기억나서 이들이 그 부활을 기대하며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결론을 아는 상태에서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 사실 그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자, 우리 1절을 마가복음, 오늘 본문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좀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있는 말씀. 네. 마가복음 16장 1절. 우리 저기 규성이랑 박혜인 사님이랑 자리를 바꿔서 앉으면 참 좋겠다. 그죠? 맨날 싸우다가 오늘은 굉장히 친하네, 둘이. 자, 마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향품은 뭐 고급 향수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시 향품은 아주 값비싼 것이었는데 주로 귀인들에 대한 선물용이나 아니면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 향품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언제 쓰여지냐? 장례용품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장례식에 사용되어지는 용품. 원래 여러분, 장례식에는요, 살아생전 효도 한 번 안 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가장 값비싼 거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돌아가실 때에 제일 좋은 리무진 태워드리고, 돌아가실 때 제일 좋은 나무로 된 관 해드리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항상 이 장례 때에 값비싼 물품들을 쓰는데, 이 향품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전히 이들은 그 죽은 예수를 보러 무덤에 가는 중이었던 거예요. 절망적인 마음으로 죽은 예수가 있는 무덤에 갔을 때에 이 여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강한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의 굴을 돌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될 사람들이죠. 이들도 이 광경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그 놀라운 광경을 이 여인들이 죽은 예수를 보러 갔다가 목격하게 된 거예요. 이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한번 우리 같이 들어볼까요? 28장,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러면서 이 천사는 그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아직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보러 갔다가 죽은 예수가 아닌 살아난 예수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의 상태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움과 큰 기쁨. 어찌 보면 두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정확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펼쳐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하는, 자신들이 따랐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허무하게 죽음으로 그를 따랐던 자기의 인생도 다 끝났다고, 이런 절망적인 가운데에 죽은 예수를 추모하라고 하던 그 여인들은 갑자기 마음에 큰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러 가는 와중에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28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여인들 앞에 살아나셨다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등장하신 거예요. 죽은 예수가 아닌 어떤 예수요? 살아난 예수를 눈앞에서 마주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죽은 예수를 만나러 무덤에 가는 여인들,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그렇게 낯설지 않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이,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다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녀들의 인생도 끝났다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막막함과 절망이 그녀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절망감 가운데 휩싸여 있었겠죠. 그녀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었어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 더 이상 예수란 단어는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절망과 무기력함으로 죽은 예수 앞에 이 여인들은 나아갔던 거예요. 그나마 이 여인들은 좀 낫죠. 다른 제자들은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죠? 그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지도 않아요. 그냥 절망 가운데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나마 좀 나은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들도 뭔가 큰 소망을 가지고 그 죽은 예수 앞에 나아갔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예수를 보러 무덤에 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와 꽤 많이 닮아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왔습니까? 소망, 기쁨, 기대, 이런 단어들이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한번? 없잖아요. 그죠? 이런 단어들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아마 이런 단어들이 더 어울릴 거예요. 절망, 두려움, 낙심.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나와왔을 수도 있죠. 말은 부활절 예배인데 여전히 그들은 아무 능력 없는 죽은 예수를 만나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그랬어요. 오늘 제가 이 예배에 나오는데 내 안에 너무 분주함이 많은 거예요. 뭔가 아침부터 내 계획대로 좀 되지 않으니까 좀 짜증이 나고,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보다는 아무 능력 없으신 그 주님이 작동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것마다 불편하고 보는 것마다 짜증나고 좀 그런 마음 가운데서 나와왔는데, 아까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다가 그 마음이 온전히 다 풀어져서 참 지금은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오시는데 얼마나 귀해요, 한 분 한 분. 근데 제가 마음에 그 가득한 짜증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분 좀 일찍 오지. 이런 게 뭐겠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왔지만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온통 마음의 불안,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그것을 역전시키는 그 구원자 예수가 죽어버린
그런 상태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채 죽은 예수를 만나러 무덤에 가듯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은 아닐까요? 예배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뭐 되겠어? 그냥 다니는 거지. 뭐 문제가 해결되겠어? 이런 내가 변화되겠어? 온통 부정적인 그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런 우리의 모습이 무덤에 죽은 예수를 보러 가는 그 여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이죠. 여인들이 향품이라는 장례 용품을 가지고 죽은 예수께 나아갔듯이 우리는 헌금이라는 부의금을 가지고 죽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아직도 교회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죽은 예수만을 붙들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하나도 역전시킬 수 없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어.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니까 불쌍해서 교회를 다녀주는 것뿐인 거예요. 어떤 헌신도 할 마음이 없어요. 어떤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도 하나님께 더 드릴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죽은 예수 불쌍해서 교회에 다니는 능력 없는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하나도 갖지 못한 채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찬 채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로 교회에 겨우 시간이 돼서야 오는 성도들의 모습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가는 여인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니까. 그래도 종교 중에 제일 합리적이니까. 고작 이런 이유들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상태가 아닌가요? 아까 여러분들이 기쁨, 소망, 기대 이런 것들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어찌 보면 이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가는 여인들과 여러분들은 더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와 비슷한 모습의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은 예수를 보러 갔다가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 순간 이들 안에 있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이들 안에 있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고 이들 안에 있던 그 낙심은 새로운 기대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저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에게로 나아가던 그녀들에게 소망과 기쁨이 샘솟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녀들의 모든 절망과 슬픔과 낙심을 한 방에 날려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오늘 죽은 예수를 만나러 오는 그렇게 아무 소망과 기대 없이 어깨를 늘어뜨린 채로 겨우겨우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고작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단어들이 변화되어서 기쁨과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차기를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몇 주간 죽은 예수님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우리 오늘 유준이가 이렇게 와서 유아 세례를 받았죠.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유준이 수술을 하러 가기 전에 이번에 우리 유준이랑 유아 세례 받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당연히 수술이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우리 유준이 수술하러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들려왔던 소식은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수술이 잘 되지 않아서 재수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수술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재수술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 어린 아이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위험하다고. 근데 그걸 더 이상 못 물어보겠어요. 위험하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건 것 같아요. 그건 아직도 저도 모르겠어요. 그 위험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유준이를 다시 못 볼 수도 있겠구나. 그 순간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엎드려서 딱 두 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고 그냥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또 전화했을 때 여전히 그 시무룩한 목소리로 우리 민지 자매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예요. 지켜보세요. 너무나 절망적인 순간에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살려주세요. 다른 수식 요구가 들어갈 게 없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절망해서 소망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수술이 보류가 됐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 개, 한 5개, 6개 넘어야 될 고비가 여전히 많아요. 이 재수술을 안 하더라도 여전히 산적한 문제들이 많아요. 생명을 오가는 수많은 문제들이. 그런데 그 민지자매가 재수술이 보류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고 소망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건강하게 퇴원해서 오늘 유준이 울지도 않고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슬픔에 가득 찼던 그 민지자매가 우리 유준이 오늘 유아 세례를 이렇게 주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로 이렇게 줬더니 닦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씻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미 죽음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 이게 저만 경험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셨고 하나님 지금까지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잊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 이게 살아있어. 나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야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죽은 예수만 알 채 슬픔으로만 가득 찬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아무 승리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저 상황과 환경에 주저앉아서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며 현실에 질질 끌려다니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 죽은 예수를 보러 무덤에 가는 그 여인들의 모습이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자,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그 무덤에 죽은 예수를 보러 갔던 여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그 제자들에게 전하라 명령하세요.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죽은 예수 앞에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슬퍼하고 있겠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에게 아직 죽은 예수밖에 모르는 그 죽은 예수 앞에서 슬퍼하고 낙심하는 능력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명하셨다고요? 살아나신 예수를 만난 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아직 죽은 예수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마주한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어떠한 기쁨 없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이 낙심과 슬픔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가라 명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들에게, 이 죽어있는 예수밖에 모르는 이들에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해야 돼. 예수님 무기력하게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 그 죽음을 이기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누가 전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된다. 나를 절망과 슬픔에서 건져내어 기쁨과 소망의 인생으로 만드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한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만나신 거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죽은 예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같은 본문을 읽고 같은 설교를 듣는데 여전히 죽은 예수 앞에만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죽은 예수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능력의 주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인생, 여러분 사실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 감격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슬픔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슬픔을 뛰어넘어 열정과 기쁨 그리고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320여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끽하는 날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비록 부활주일은 하루이지만 이후의 모든 주일과 모든 날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소망으로 가득 찬 날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아직도 죽은 예수밖에 몰라 그렇게 슬픔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가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